반갑습니다. 오늘 수심결 20장부터 20장 아니죠? 21장부터죠? 네. 21장부터 한번 공부 이어가겠습니다. 20일 함께 봉독할게요. 21. 내가 만일 신심을 얻으면 모든 의심이 문득 쉬리니 장부의 뜻을 내며 진정한 견해를 바라여 친히 그 맛을 보아 스스로 긍정하는 땅에 이른즉 이것이 마음 닦는 사람의 깨친 곳이라. 다시 계급과 차제가 없을세 그런 고로 도노라 한 것이니 저 이르되 믿는 인의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과덕에 개합하면 털끝 많지도 다르지 아니하여야 바야흐로 참 신심을 이룬다 하니라. 뭐 대충 아시겠죠? 아닌가 보네요. 21장 말씀은 이제 신심에 대한 이야기죠. 네, 신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보통 신심 그러면은 그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생멸심을 신심이라고 하나요? 불생불멸한 마음을 신심이라고 하나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신심이라고 할 때는 보통 불생불멸을 신심이라고 안 하고 대상이 있는 마음을 신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죠. 바라야 되고 그 믿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믿음의 대상이 존재하는,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특정한 감정과 특정한 판단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 그걸 보고 신심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집중하고 끊임없이 거기에 의지하고 이제 이것을 쉬지 않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신심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는 내가 그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판단이 대상의 행위와 무관없이 유지되어야 그걸 신심이라고 말하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졌을 때 그걸 볼 때 내 마음마저도 그 대상의 어떤 그 변화와 내 마음이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한 신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이론상이라든가 정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깨달음의 이해가 없이 신심을 말할 때는 그때의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대상을 향한 신심이에요. 근데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면 그 생멸하는 대상을 향한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생멸하는 대상은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집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사상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느낌이나 감정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합적으로 얽힌 대상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은 무상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의 변화와 무관하게 나는 그걸 향한 특정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만 신심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그것이 안 되면 스스로를 의심하고 비판받는단 말이죠. 신심을 강조하는 특정 종교는 그런 식으로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뭐냐면 올바른 신심은 아니에요. 원불교에서는 신앙의 대상이 법신불 이론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 말고 다른 거는 절대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론상 말고 다른 누가 사람이나 어떤 글귀나 어떤 그 무엇이나 이런 것이 신앙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원불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오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 신앙하고 똑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원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은 반드시 이론상이지, 이론상 아닌 거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상 말고 나머지는 다 그 불생불멸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론상은 원불교가 모시는 부처님이고 불법은 부처님을 신앙하는 곳이고, 그런데 원불교는 법신불 이론상을 부처님으로 모시니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반드시 이론상인 거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론상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가운데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지금 청정한 그 자리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항상 모시고 사는 그 자리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불교도 안 믿고 기독교도 안 믿어. 나는 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교라는 게 있어요. 나교. 나를 믿는다.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나일까요? 그 나는. 그 나는 무상한 나예요. 나의 욕망을 믿는다는 거야. 나의 판단을 믿는다는 거야. 네, 그런 나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자기의 욕망과 판단을 믿는 거는 깨달음하고도 관계가 없고 믿음하고도 관계가 없고 자기를 절대화해서 믿는 사람인데 좀 허망한 대상을 믿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은 알겠지만 빨리 벗어나야 될 텐데 지금 사람들이 종교를 안 믿는 게 다 나교 신봉자라서 그래요. 나교 신봉자. 예. 자기의 욕망을 믿는, 자기의 판단을 믿는 나교 신봉자들. 자, 그러니까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청정한 이 자리면 좋겠어요. 예. 방향만 틀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그럴 리가 없고 무상한 나를 믿겠죠. 여기에서 그러면 이 수심결에서 신심을 얻으면 모든 의심이 문득 쉬리니 이때 그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무상한 신심이 아니고 유상한 자리의 신심이죠. 그러니까 이때 신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공정영지의 그 자성자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다. 그러니까 공정영지가 진짜 부처이고 그것이 참 나이고 자성이라는 거를 믿었다. 이제 이게 신심인 거죠. 그러니까 수심결에서 말씀하시는 신심은 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거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불성이 무엇이고 부처가 무엇이고 공정영지가 무엇인지 그 자리를 자각해 거기에 의지하고 믿는다는 뜻이죠. 그게 신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걸 자각한 사람은 나는 나교예요 라고 말해도 뭐 별로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믿어 라고 말해도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는 나는 불성이니까. 그렇죠? 자, 내가 만일 신심을 얻으면 모든 의심이 문득 쉬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신심을 얻으면 무엇이 쉰다? 의심이 쉰다. 신심을 얻으면 의심이 쉰다. 그때의 의심은 뭐죠? 무엇이 부처인지, 무엇이 깨달음인지,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되는지, 어떤 게 견성인지, 어떤 게 진공묘인지, 공정영지인지 이런 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본뇌를 어떻게 하면 없애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딱 없어요. 신심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그 돌고 돌아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다 했어. 그러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죠? 실컷 공부했는데 공부 어떻게 해야 되죠? 나 마음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 막 이래요. 공부를 실컷 해놓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잘해서 신심이 있다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을 필요가 이제 없어요. 의심도 안 나지. 무엇이 부처인지, 무엇이 자성인지, 견성이 뭔지 그런 거를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신심이 나면.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신심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는 게 신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심이 나면 의심이 쉰다라는 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심이 있는 사람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의심을 내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려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때 신심을 얻으면 모든 의심이 문득 쉬리니 이 말은 신심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모든 의심의 종착지를 해결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하고 동의어라서 그래서 신심을 얻으면 의심이 쉬는 것이지 믿는 마음은 절대 대상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면 안 돼. 그러니 신심이 굳어지면 의심을 내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원불교
법의 등급 해석을 할 때, 특신급을 해석할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었으면 아마 이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신급을 해석할 때 1초직입 열애유란 말이 있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공부 열심히 안 했네. 1초직입 열애제란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딱 초월해서 열애의 지위에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신급이라는 거는 그 믿음이 딱 세워지면, 믿음이 세워서 의심이 조금도 없으면 그게 그대로 열애의 경지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믿음이 뭐겠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 한 번 믿어서 의심이 없으면 열애지야, 이렇게 1초직입 열애지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한 번 초월했다는 뜻은 이 견성을 말하는 거예요. 1초 한 번에 딱 초월해서 열애의 경지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열애의 경지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특신급을 1초직입 열애제라고 설명한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특신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특별한 믿음이라는 뜻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이론상을 깨달아야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 한 번 초월해서 열애지로 간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걸 대각 열애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초월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경지는 열애하고 똑같은 게 맞지만 열애하고 똑같이 그 마음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도노의 경지 자체는,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그 경지 자체는 중생이나 저 대각열애에 붙여나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깨치면 열애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1초직입 열애지가 맞아요. 하지만 특신급, 그렇죠. 열애의 경지를 초월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가지고 열애냐 특신급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그 경지가 초월됐으니까 열애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에요. 심각한 오류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초견성 한거하고 대각열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 특신급하고 법마 상정급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는 굉장한 시간을 공부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뭐 3년이면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단계를 올라가면 그 사람의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1초직입 열애제를 특신급으로 해석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나, 그것과 대각열애를 동일시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그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해. 그래서 특신급에다가 의무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무부호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란 말이죠. 왜냐면 지금 내가 왜 이 말씀 굳이 들으냐? 우리가 그걸 너무 많이 해. 그 말을 너무 많이 써. 잘못된지도 모르고 지금. 자, 여러분들은 이해되시죠? 제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자, 그래서 신심을 얻으면 모든 의심이 문득 쉬리니, 여기까지 깔끔하죠? 그죠? 이 자리를 알았는데 뭐 부처를 의심하고 뭘 모른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아는 거지. 그 자리가 부처인데. 그죠? 장부의 뜻을 내며, 이 장부의 뜻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 대장부는 뭐냐?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는 거를 장부라고 하거든요.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 깨치는 게 일대사 인연이에요. 깨달음을 얻는 걸 일대사라고 얘기해요. 그 일대사를 해결한 거를 대장부라고 말하거든요. 장부. 이거 원래 대장부라는 말은 유가에서 맹자나 이런 데서 쓰는 말인데, 그런 장부라는 말을 이제 불가에서도 갖다가 이제 인용해서 같이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장부의 뜻을 내며 진정한 견해를 바라여, 친정한 견해, 청정한 자리죠. 그걸 바라여 친히 그 맛을 보아 스스로 긍정하는 땅에 이른즉. 그죠? 여러분 지금 맛 보셨어요? 계속 맛보고 계세요? 그거 맛봐야 돼요. 그거 맛 안 보면은 공부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거는 맛은 봐야 돼, 최소한. 유지는 못해도. 그래야지 맛이라도 봐야 뭐 읽으면은 그래도 글이라도 읽히지. 내가 그 경지는 안 됐어도. 그죠?
자, 맛을 보아 스스로 긍정하는 땅. 이게 뭐예요? 내가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내가 안다니까요. 이거 맞구나. 이거는 누구한테 묻고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아,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자성, 이걸 견성이라고 하고 이게 부처고 이대로 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말고는 다른 공부가 없구나라고 분명하게 알아요. 그게 스스로 긍정하는 땅이에요. 네, 여러분 스스로 긍정하세요. 이제 의심 안 하고 누가 뭐래도 의심 안 돼요. 이제 여기서는 좀 애매하네. 이제 한 10년 더 해야 돼 이제부터 이제. 그래야 스스로 긍정하는 땅에 이르실 거예요. 네. 이른즉 이것이 마음 닦는 사람의 깨친 곳이라. 그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맨날 무슨 자리 무슨 처 그러잖아요. 무슨 자리 무슨 자리 무슨 자리 그 무슨 처 무슨 처.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아, 청정한 그 자리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요거 어디 있어요? 거기에요. 예, 거기. 요거 지금 스스로 깨친 곳이에요. 요거 드러난 자리가 스스로 긍정하는 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계급과 차제가 없을세. 이 자리는 뭐예요? 계급도 없고 차제도 없어요. 순서가 없다는 뜻이에요. 차제라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치기 위해서 순서가 있어요? 이 자리가 점점점 더 커지고 막 이 자리가 점점점 밝아져요? 이건 차제가 없어요. 순서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 자리는 갖다 계급이 없다고 했죠. 계급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높낮이. 무엇이 더 높고 무엇이 더 낮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냐면 계급도 없고 차제도 없는 자리다. 그러므로 도노라고 한다는 거예요. 계급도 없고 차제도 없다. 그래서 도노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친 사람은 위아래도 없고 남녀도 없고 시비선악도 없고 염정도 없고 오고감도 없고 앞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계급과 차제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급과 차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상이 많이 일어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많이 일어난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생각이 있다. 성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가장 뛰어난 또 내가 가장 나이가 많다는 생각이 있다. 성품은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그러한 모든 아상, 인상, 내가 무슨 다른 대상들과 다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중생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수자상,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사상을 벗어난 경지를 깨닫는 것, 계급과 차제가 없는 자리를 깨닫는 것, 그걸 도노라고 하는 거죠. 도노. 청정하세요? 지금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데 청정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도노예요. 그 자리를 깨닫으면 도노. 그러니까 요거 빼고는 깨달음을 논할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이것만 얘기한다. 왜 도노라고 했냐? 순서를 거쳐서 깨달은 것이 깨달은 경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특정한 높이에 올라야만 얻어지는 지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이게 도노예요. 자, 저 이르되 믿는 인내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과덕에 개합하여. 믿는 원인 가운데에, 그러니까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믿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어떠한 그 원인과 결과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언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짓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인의 가운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인의 가운데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믿는 인의 가운데라고 하는 그때 인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업과 악업 이런 식의 인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인은 뭐냐면 청정한 그 자리예요. 여러분이 믿는 인은 어디예요? 항상 그 시작점이 어디냐고요. 시작이 있어야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이 있어야 과가 있잖아요. 그 인은 어디예요? 청정한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야기하는 믿는 인 가운데 이럴 때는 뭐냐면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이 믿는 인이 어디예요? 지금 그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잖아요.
모든 것을 거기부터 시작해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과도 거기를 통해서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인 자리가 거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과덕에 개합하여. 모든 부처님이, 그러면 과덕이라고 하는 건 뭐죠?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가 과덕이에요. 결과로 얻은 부처님의 깨달으신 결과물을 과덕이라 그래요.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의 과덕에 개합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자리를 깨닫고 그 자리의 모든 그 시작이 그 자리면 부처님의 모든 과덕에 개합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는 대로 볼 것이고 부처님이 듣는 대로 들을 거예요. 부처님이 말하는 대로 말할 거고 부처님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는 인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과덕에 개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인이라고 하는 거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수심결을 해석할 때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수심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수심결을 지은 모구자 진울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선종 스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선종 스님 중에서 선종 스님이고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육조대 사람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대해종고 북송시대 대해종고 스님의 어록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화엄경을 봤다 그랬어요. 화엄경을 봤다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화엄경 얘기할 때 지금 그 누구 나오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딘가 나올 거예요. 규봉종밀이 그 저기 해석한 화엄경 책 이런 걸 갖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의 그 언어는 철저하게 선종의 깨달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선종은 절대로 인과라고 하는 인과를 얘기할 때 여기 원인과 과덕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인과에 대한 얘기가 다 했잖아요. 그 인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종은 절대 인과라고 하는 무상의 세계에 무게를 두지 않아요.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게 선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인과라고 하는 변화의 세계, 지은 대로 나타나는 그 변화의 세계는 선종에서 볼 때는 불법이 아니에요. 육조대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불이법이 아니고 이법이기 때문에. 이법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인과 과를 이야기한다면 이 인과 과는 반드시 성품짜리로 해석을 해야 맞아요. 왜 여기 인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요? 과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 선종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읽으면 이렇게밖에 안 읽히는 거예요. 언어만 놓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갑자기 깨달음 얘기 나왔다가 인과 얘기가 나왔다가 막 자꾸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이걸 해석을 못하게 되는 복잡한 일이 발생하는 건데 사실은 선종에서 하는 방식으로 이걸 읽으면 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의 원인 되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죠? 중생이 왜 중생이에요? 그 자리 때문에 중생이에요. 그 자리 때문에. 중생의 나쁜 건 다 어디서 나와요? 다 거기서 나와요. 열의 원광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부처님의 훌륭한 거 어디서 나와요?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는 인 가운데 그때 믿음이라는 건 앞에서 벌써 설명했잖아요. 의심 없는 그 자리가 믿음이고 열애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자리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지, 견성의 경지, 공정정지의 경지가 그게 믿음인데 갑자기 여기서 믿음을 다르게 해석할 리는 없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관되게 해석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믿는 인 가운데 그러면 청정한 이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가운데라는 걸 중인데 중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개들 가운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운데예요. 그 상태에 들었을 때 상태를 가운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인의 가운데 모든 부처님의 과덕에 개합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 부처님의 모든 덕이 모든 부처님의 결과가 그 인의 바탕에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과덕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자, 거기에 개합하여 털끝만치도 다르지 아니하여야 바야흐로 참 신심을 이룬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신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원인되어서 모든 육군작용을 행했을 때 부처님의 과덕에 이르렀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짜 신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심은 반드시
부처님의 깨달음과 연해서 부처님의 행위까지 나와야 그게 신심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심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원불교 만세! 누가 뭐래도 원불교 만세야! 이게 신심이 아니에요. 나는 때려 죽여도 원불교 만세야! 그런 걸 신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근데 그런 걸 신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되셨어요? 네. 수심기하 21장은 여기까지 할까요?